성령에 대해서 1장 강연을 마지막 시간, 오늘 본 말씀은 전주에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또 구원 사역을 위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하였는데, 그것이 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해야 하나님의 나라 일을 감당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성령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위로도 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때로는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신앙에서 세상에서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시고,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가장 첫째 깨달아지는 것이 뭐냐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아주 절실하게 깨달아요. 이것은 성령이 아니면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질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모든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착한 일을 많이 했거나 한 걸 많이 해야 구원을 받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가, 믿음이 뭘까, 이런 여러 가지. 그러나 성령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면 첫째는 착한 일을 많이 해야, 이런 것들을 다 접어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구나 라는 이 사실을 철저하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옛날에는 사람의 말이나 또 세상의 말을 했던 자들이 성령이 임함으로 인하여서 복음의 말을 하게 되고, 성령이 임하면서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생활의 변화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성령을 알려면 제일 첫째 우리가, 성령은 이 땅에 딱 한 번 이렇게 오셨다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돼요.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때는 성령이 내 마음속에서 계속 계시고, 신앙생활을 못하고 세상적으로 갈 때는 성령이 내 마음속에 떠나가지고 또 멀리 가 있다, 하늘에 갔다가 다시 또 내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또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임하고, 그래서 성령이 하늘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렇게 생각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을 배제하기 위해서 성령은 딱 한 번 이 땅에 임했다라는 것을 갖지 않으면, 성령론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신학적인 용어로 단회적, 딱 한 번 임했다라는 이 단회적인 사건을 강조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 사건을 강조하지 않으면 성도들은 구원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어떻게 구원이 흔들리냐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그럴 때는 막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도 충만하고 은혜도 충만한 것 같은데, 내가 신앙생활 개판으로 할 때 성령이 멀리 떠났고 나는 유괴 사람이 돼가지고 이제는 내가 구원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구원론이거든요.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단회적인 사건이다 라는 것을 강조해요. 자, 이걸 내가 한번 설명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신앙을 바로 알기를 바랍니다. 막 사람들은 은혜가 떠나고 성령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이미 우리는 성령이요 내 마음속에 오셨어요. 그래야만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걸 깨닫게 되거든요. 성령 아니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 깨달은 것은 성령인데, 왜 우리가 단회적으로 성령이 이 땅에 한 번 임했는가 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잘 이해하면 돼요. 예수님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중요한 일을 세 가지를 했는데, 하나는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인하여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부활 승천한 이 첫째의 사건, 이 사건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천상의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의 왕으로 승천하신, 그래서 500명의 그 사람들이 다 문 앞에서 구름처럼 타고 하늘로 왕으로서 이렇게 올라가신 그런 사건. 또 그게 두 번째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우리 구원을 위해서. 세 번째 사건은 뭐냐면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는 사건이에요. 성령을 이 땅에 우리 마음속에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을 알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는 그런 성령 강림, 이 세 가지가 구원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사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예수님 물어봅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몇 번 왔어요? 한 번 왔어요? 두 번 왔어요? 한 번 왔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한 번 돌아가셨어요? 두 번 여러 번 돌아가셨어요? 한 번 돌아가셨어요. 그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 한 번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의 성령으로 이 땅에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도 한 번 오셨어요. 이 구원의 사건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성경은 이 사건을 구원의 사건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태어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는 것, 그것을 구원의 사건. 그 다음 예수님이 이 땅에 부활하셔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 왕이 돼서 하늘나라 올라가시고 이 땅에서 재림하시는 그런 구원의 사건. 그것도 구원의 사건. 두 번째 사건. 세 번째 사건도 구원의 사건인데, 성령을 이 땅에 보낸 사건이 세 번째 사건인데, 다 한 번씩 온 거예요. 한 번씩. 그런데 이제 성경을 자세히 모르는 사람들이 이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죄를 지면 떠나갔다가, 죄가 안 지면 왔다가 떠나갔다 왔다 갔다 그래서 성령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사람을 그런 성령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을 위해서 단 한 번 오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단 한 번 부활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단 한 번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건 이 단회적인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헷갈리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성령 강림을 인해서 막 성들고 기도하고 그 교회가 뭐 엄청난 그 능력을 행하는 그런 교회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그렇잖아요. 한번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성령은 우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떠나지 않냐고, 내 안에서 나를 견인하고 나를 주관하고 내 생각을 바꿔나가면서 내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죽도록 날마다 회개에 이르도록 내 안에 깨닫게 하는 계속적인 역사가, 내가 신앙생활 잘해도 똑같은 역사를 하고 신앙생활 못해도 성령이 내 안에서 탄식함으로 내가 이러지 말아야 될걸,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거 다 성령이 탄식하는 소리거든요. 성령이 탄식하는 내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한번 내 마음속에 임하면 떠나가지 않냐고, 우리 안에서 구원을 끝까지 이루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단 한 번 임하면 성령 왔다리 갔다리 하는 분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건 다 성경은 성령 강림도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한 사건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잘 이해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령을 여러분들이 뭐 뜨겁게 받든지 약하게 받든지 관계없이 성령은 우리 안에서 깨달아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뭐 공부를 하게 되고 설교를 듣게 되고 그러게 되면 내 안에서 성령이 나로 인하여서 변화를 받게 만드는 그런, 근데 성령을 우리가 받을 때 설교를 듣다가 받을 수도 있고 기도하다가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에 딱 성령을 받는 사건이 딱 4번 나오는데, 첫째는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합심기도 하다가 120명 정도 합심기도가 성령이 임했어요. 그 다음에 8장에는 성령을 받지 않았는데 와서 설교를 끝나고 나서 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안수함으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안수함으로 성령이 임했어요. 그 다음에 10장에는 이방인들에게 가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방언을 말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방언을 주지를 않았어요. 성령이 임했는데 그들이 와서 안수함에 성령이 불들이 일어나서 성령이 충만을 받았는데 그들은 방언 말하는 것 없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8장 19장에는 그 사도 요한의 제자들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성령 받지 못했어요. 그들을 그 신앙을 바로 교정해주고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방언을 받았는데 사도행전의 그 1장에서 나온 120명 문도가 말하는 방언하고 사도행전 18장 19장에서 나오는 방언하고 달라요. 여기 방언은 사도행전 19장에 나온 방언은 지금 뭐 찬양할 때 나오는 방언이고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방언은 각 나라의 방언이에요. 각 나라의 방언이라면 각 나라의 언어, 중국말, 한국말, 아니면은 일본말 할 것 없이 그런 말로 그 방언을 말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 결과를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성령을 내가 어떻게 받았는가. 많은 사람들은 성령이 좀 약하게 받았다라고 해가지고 뭔 말을 하냐 우리한테 어떻게 표현합니까?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고 했는데 이것은 구약적인 표현이에요. 이건 이사야식 표현이거든요. 구약에는 사람들이 이 밤에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이런 걸 통하여서 예수님이 오실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오실 거,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실 거에 대해서 말했어요. 왜냐하면 이건 구약 성도들이 환상과 예언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었어요. 구약 시대 때. 그러나 신약 시대 때 성령이 활동할 때는 성령은 환상을 보거나 예언을 하거나 어떤 사람 그런 사람 막 용서를 막 써가지고 이거 해석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신약 시대에 성령이 오시고 난 다음에 그런 사건은 없어요. 그건 다 종교적인 사기입니다. 이건 정말 사기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어떤 신학생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자기는 정말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환상 가운데 기도하다가 잠깐 잠들었는데 환상 가운데 자기가 결혼할 여자를 위해서 막 기도했는데 안에 가장 이쁜 여자가 자기 주위에가 있는데 그 여자가 자기 가족 사진을 찍는데 자기 가족 사진에 딱 들었다는 거예요. 그 여자가 아주 이쁘고 그렇지 않는데 그래 그 여자를 찾아가서 내가 이렇게 배우자를 인하여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당신이 우리 가족 사진 안에 들어와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과 나 짝되어지는 사건이다. 그랬는데 한 몇 개월, 2, 3개월 사이다 보니까 도저히 이 남자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 여자가 그건 당신의 환상이고 하나님은 당신하고 나하고 결혼하자 안 할 것 같아. 그래서 그 여자가 그냥 절교를 했어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목사님, 이런 것은 분명히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환상을 보고 꿈을 꿨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가요 간절히 바라면 내 안에서 이 사진들이 이 욕망적인 사진들이 내 안에 찾아져요. 근데 그것의 욕망적인 사진이 괜히 기도하다가 잠깐 잠들이 그 욕망적인 사진이 나타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뭐 환상이면 또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환상을 봤는데 당신한테 돈 뭐 몇 천만 있는데 그거 하나님께서 당신이 나한테 빌려줘라 했다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현대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환상, 이 잘못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헌금목표를 보고 이거 당신이 뭐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또 미친 짓을 하는 사람도 많아요. 기독교가 말이죠. 완전히 점쟁이가 돼가지고 아주 성령이 굉장히 우스울 정도가 아니라 성령을 비인격적이고 심지어는 샤머니즘 귀신보다 아니면 불교의 그 영성보다 더 험하게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 보면 기독교의 점쟁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성령은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세요. 그런데 말씀을 통하여 계시는데 한 번도 성령은 우리의 욕망을 드러내거나 성령의 스스로의 욕망을 드러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욕망으로 충만하고 세상적으로 갖고 싶은 욕망, 또 결혼하고 싶은 욕망, 여러 가지 자동차나 집이라고 욕망으로 충만한데 성령은 그 욕망을 우리에게 충족시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또 성령 스스로가 성령의 소욕이 있는데 그 성령의 소욕을 충족시킨 적이 없어요. 이 성령의 소욕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을 드러내는 데만 성령이 사용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가 충만하게 받으면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신성이 우리 안에 드러나도록 성령은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님을 드러내는데 자기 성령의 사역에 성경에는 초점 맞춰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령이 충만하거나 성령 받으면 사진 찍었다거나 아니면 환상을 봤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뭐를 통해 안다고요? 성령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역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의 증인 역할, 예수님을 드러내는, 예수님의 인격을 드러내는,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그러면 그 환상이나 이런 것이 예수님의 성품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내 욕망과 관련되어 있죠. 그게 잘못된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에 환자들을 잡아놓고 성령 충만 받아라 해놓고 소금물로 관장을 해가지고 몇십억 버는 목회자 산모하고 잡혀 들어갔잖아요. 그것이 일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 안에 그런 사건이 비질비합니다. 성령에 대해서 잘못 알아가지고 현혹되지 말기로.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 인격이에요. 사랑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엄명과 절대, 이것이 성령의 열매니 성령은요 항시 예수님을 우리를 통하여 드러내고 진리를 드러내고 진리를 통하여 예수님을 드러내도록 성령의 거기에 이거 다 시간 되면 이거 좀 다 나열하고 싶은데 그러다 보면 결국 어렵다 그러니까 그거에 초점 맞춰 있다라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을 오래 믿으면 이 안에 성령이 있는데 불구하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또 성령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인을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살지 말라, 그렇게 이렇게 살아라, 어떨 때는 기도하라, 어떨 때는 새벽 기도하라, 어떨 때는 순종하라, 여러 말씀으로 성령께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이런 것들, 이런 말씀들을 내가 무시하고 성령의 사인을 무시하고 성령을 부인하게 되고 성령의 감동과 기쁨과 희열을 이 말씀을 통해 부인하게 되면 이 안에서 말이죠, 뭐이 사라지느냐, 성령의 희열과 성령의 기쁨과 성령 이런 것이 다 사라지고 인간적인 불평과 원망과 이런 것들이 이 안에서 싹트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가리켜서 성령 충만과 관련되어 있어요. 성령이 떠난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성령이 충만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우리가 육적인 이 육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뭘로 태어났어요? 성령으로 태어났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사셨고 성령으로 귀신 쫓아내고 성령으로 행하셨던 분이. 근데 예수님은 뭡니까? 성령이었어요. 성령으로 함께 하셨고 성령 예수님과 함께 하셨고 그랬는데 성령 잉태하고 성령 세례 받으신 분인데 예수님은 어떻다고요? 성령을 인하여 기도하지 않냐고 성령을 인하여 말씀을 공부하지 않는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도 날마다 성령을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웠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내 안에 채워지도록 예수님이 기도하는 사건들이 성경에 수없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을 공부했고 사도행전 10장 38절 한번 봅시다. 이건 찾아 읽어봐야 돼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하며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보면 현재 분사로 예수님에게 성령이 능력을 기름 붓듯하며 한번 보여준 거야 아니라 예수님이 성령으로 마리아 뱃속에 태어났고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도 성령으로 받았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날마다 성령을 기름 붓듯 하나님께 부음을 받았는데 날마다 기름 붓듯 부음받는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고 이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성령 한번 받음으로 끝나버리지 왜 날마다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예수님과 함께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데 그 함께 하신 것은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한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선한 일을 하게 되고 성령의 능력과 의지로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성령이 내 안에 주관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받지 않으면 봉사도 다 인간적으로 돼요.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봉사 그러면 시험받게 돼 있죠. 왜 나를 이 교회에서 인정해 주지 않았나. 그래서 다 이렇게 시험받는 이것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해마다 충만하게 체험을 받지 않으면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기쁨과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이 함께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탄식이에요. 탄식. 성령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어요.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할까? 내가 이 주사한테 왜 이렇게 신앙생활할까? 이런 탄식의 소리를 성령이 내 안에서 하게 되므로 그 성령의 음성에 대해서 민감해야 됩니다. 성령이 나를 기독케 하면 성령이 기도한 대로 따라가고 성령이 나를 순종케 하면 성령의 순종에 따라가면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가 일어나요. 병고치기도 하고 선한 일을 행하기도 하고 능력을 행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하나님이 못하신 일이 없이 다 하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몇몇 우리 성도들한테 내가 미국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전신마비가 되는 어린아이 한 살도 넘은 어린아이가 의식불명 상태에 있었는데 기도하면서 깨어나는 동영상들을 내가 몇몇 사람들한테 보냈어요. 한국말이 아니라 또 좀 위험하더라고요. 성도 다 보낼까 하다가 몇몇 사람들에게 그 동영상을 보낸 적이 있는데 일어났잖아요. 의식이 돌아오잖아요. 한 살짜리 애가 의식불명 상태에 있어요. 그걸 끌어안고 전 교인들이 함께 기도할 때 그 어린아이가 눈이 떠지기 시작하면서 혀가 아무것도 없이 죽은 상태에 있는 의식불명의 어린아이가 일어나는 사건들을 한 30분 정도 기도하는 3일 후부터 얘가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눈을 껌뻑거리면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데 이것은 성령이
그 교회의 충만함으로, 성령이 그 성도에게 충만함으로 나타나는 결과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함께 하기를 원하고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해질 때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성령 충만을 깬다거나 성령 충만을 순면시키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엄하게 벌어나는 사건. 사도행전에요, 아나니아의 삽비라의 사건이 있는데, 그 삽비라의 사건의 대표적인 결과가 뭐예요? 그들이 교회를 속이고 성령을 속였을 때 그들이 기도하면서 직사하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것을 왜 그렇게 엄하게 다스리는가? 그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신약시대는 성령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사건인데, 성령을 소멸하는 사건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위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하신 걸 따라서 교회가 움직이고 성령의 역사함을 통하여 인감함을 통하여서 교회의 성령이 함께 하신 것을 드러내는 성도들에게는 그들과 선한 일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능력도 그 성도를 통하여 함께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불평하거나 개인의 신앙이나 가정에 불평하는 그 과정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 봤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성령 그런 분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쁨으로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면서 성령이 민감해서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그 기적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이런 데서 기적이 일어난다. 그것은 그 사람이 부모가 기도를 많이 했거나 아니면 뭐 그런 결과로 일어나는 것이지, 성령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오늘 본 말씀에 보는 사건인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성령의 이 제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버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라는 사실, 이 말씀. 이들이 오직 기도에 힘썼다. 120명이 14절에 모여서 기도에 힘썼는데, 이 사건은 구약 성경의 120명의 무리들이 이렇게 오직 기도에 힘쓴 사건이 있습니까? 여리고 한 먹고 돌아라, 그것밖에 없었지. 기도하는 사건은 미스바에 모여서 한 번 기도하지, 며칠 동안 오직 120명의 문도가 기도하는 사건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하여서 정말 예수님께서 가장 신학교회에게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신학교회, 복음을 증가하는 신학교회,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그 사역을 드릴 수가 있는 신학교회에 가장 중요한 사건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사건입니다. 초신자 때 기도가 참 많이 응답되죠. 왜냐하면 순수하니까. 그래서 매년 대로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사건이 있죠. 옛날에 제가 강원도 군대에 있을 때에 금요 철학 기도를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사모님이 나왔는데, 그 사모님 교회에 붕회가 있었어요. 붕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어떤 얼간이 같은 총각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인데 그날 붕의 은혜를 받았어요. 기도하면 그대로 믿으면 된다더라. 그대로 믿는데 그 다음날부터 이 얼간이 총각이 하나님 어제 구한 거 주세요. 그 다음날은 그제 구한 거 주세요. 계속 구한 거 달라고, 그때 구한 거 주세요. 계속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어제 구한 건 뭐고 그제 구한 건 뭔가, 그리고 그때 구한 건 뭔가 이렇게 계속 기도하는데 하루는 얼간이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야, 너 뭘 그렇게 그때 기도한 거 그렇게 기도하냐고. 그랬더니 얼간이가 아니 믿는 대로 된다고 옛날 공사 목사님 오셔가지고 이야기했는데 그 기도가 있다고, 자기 나름대로. 기도가 뭐냐 그랬더니 이화여대에 나온 사람, 가쁜 딸, 그리고 이쁜 여자, 이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세 가지를 놓고. 기도가 응답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건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 애는 초등학교 중퇴이고, 중학교. 초등학교는 졸업했다 하더라고요. 초등학교는 졸업했는데, 중학교를 들어간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안 되니까. 그때는 중학교도 뭐 시험 볼 때였으니까요. 안 됩니다. 근데 그때 당시 최고 학교가 이화여대 되고 그러는데 거기에 갑부인 딸을 누가 이 열간이 총각한테 시집을 보내겠어요. 근데 진짜 장가 갔어요. 이화여대 나온 여자하고 갑부와 딸하고 결혼했는데 이 이화여대 나온 자매가 어렸을 때부터 폐병, 결핵 이런 환자였어요. 그리고 집안에서 걔하고 접촉을 하지 않냐고 걔는 따로 이렇게 골방을 쓰게 만들고 그랬던 그 갑부 장로님인데 여기에 목사님 집안이 이 시골로 강원도로 내려올 때 거기가 공기도 좋고 그러니까 이화여자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금강에서 이제 시도 보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여자를 그리 보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얼간이가 뭐 이 폐병 걸렸는지 뭐 걸렸는지 병 걸렸는지 모르고 와가지고 막 좋아가지고 근안을 하니까 이 여자가 처음에는 뭐 얼간이 하다가 거기서 처음으로 자기 부모도 그렇게 자기를 사랑해주고 이뻐하지 않는데 세상에 이렇게 나를 이뻐하는 사람이 있나 거기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이 사랑에 빠졌는데 목사님이 이제 전화를 또 큰일 났다고 열간이하고 그 따님하고 지금 교제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그 아버지가 와서 딸을 보니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자기 딸을 저렇게 사랑해 본 적이 자기도 그러냐. 가슴이 찔리면서 결혼을 신나게 했어요. 그리고 아마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데 그 회사에 얼간이를 들어왔으면 일을 시켰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기도는요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잣대로 뭔 일을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성령이 주는 감동대로 기도하고 성령이 주는 마음대로 그대로 받고 기도하고 성령이 감동대로 탄식 소리를 들어도 그 탄식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게 되면 성령 오늘 본 말씀대로 성령이 충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 우리는 제자들이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 구약 성경에 또 신약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까지 사도행전 이후에 한 번도 제자들이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3년 동안 내내 예수님 한 번도 예수님이 야, 1시간만 기도해라 가서 졸고 있고 또 그 다음에 기도해라 하면 겟세마니 기도해서 예수님 이거 부인할 거다 기도해야 된다. 안 해요. 죽어도 안 하는 사람들이 사도행전에는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보세요. 15절에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었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나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 입을 통하여 그리고 쭉 하니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되어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왜 기도에 120명의 기도를 베드로가 주관하게 됐을까요? 기도의 중요성 때문이에요. 굉장히 기도가 중요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의 신앙이 바닥을 칠 때가 있었어요. 믿음이 다 떨어지고 바닥을 칠 때에 예수님의 중보 기도로 자기가 가룟유다처럼 되지 않냐고 바닥을 치는 신앙이 회복이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루다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붙게 하라. 이 기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떤 기도입니까? 겟세마네 기도에서 지금 사탄이 베드로를 까불고 있는 것을 봤어요. 사탄이 베드로 마음속에 시험에 들어있는 걸 봤어요. 베드로의 마음속에 불평, 불만과 원망에 썰어본 걸 봤어요.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치료하러 간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 신앙이 살아났어요. 아니, 예수님은 능력이 많고 성령으로 치료할 수 있고 베드로야 너 믿음으로 고침받아라,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게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신앙은 기도를 통하여서 회복이 되고 우리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 회복이 되는 것이, 그것이 신앙입니다. 신앙 단 한 번 그냥 어떤 사건 하나를 통해 딱 만들어져 버리는 그것이 신앙이 아니라 수없이 사탄과 영적인 시험을 하면서 거기에서 기도를 요구하고 기도를 통해 응답받고 기도를 통하여 승리하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기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 이게 신앙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능력이 많고 베드로의 신앙을 충분히 갖출 수가 있는 권능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권능은 신앙을 회복시키는데 그런 데 사용되지는 않아요. 왜요? 기도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해요. 기도 없이 신앙 회복될 것이다. 기도 없이 우리 교회가 신앙이 좋아질 것이다. 기도 없이 나의 남편이 신앙이 좋아지고 나도 신앙이 좋을 것이다. 사기입니다. 이거 포기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런 것이라면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구원과 얼마든지 이룰 수가 있는 예수님 아닙니까? 귀신도 쫓아내고. 그런데 베드로의 신앙 하나를 못 치료해가지고 주사 한 방 놓은 것처럼 딱 설교 한 방 해가지고 권능 있는 설교, 능력 있는 설교 한 번 해가지고 치료를 못해서 예수님이 참히 겟세마네 기도에 베드로를 인하여 혼자 한 사람을 놓고 철학기를 내실까요? 신앙의 원리 때문에. 신앙은 영적인 씨름을 하면서 기도를, 중보 기도를 요구하고 있어요.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수님 오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예수님 오실 때 스가랴의 기도와 한나의 기도와 이 기도를 통하여서 마태복음과 마태, 마가, 누가복음 1장나 보세요. 그 사람들이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님 오시는 과정들을 여셨겠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는 세례 요한을 세울 때도 하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 스가랴의 기도를 밤낮도록 통성과 함께 기도하도록 하면서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하도록 하셨어요. 능력이 많은데 그렇잖아요. 신앙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기도라는 사실들을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서서 이제 사도행전 1장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의 내용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 이거 채워주세요, 저거 채워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고 베드로의 기도는 뭐냐면 말씀 기도였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시편 69편과 107편의 내용을 가지고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되면서 가룟 유다에 대신에 사도를 하나 채워 넣는 그런 사건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34번의 기도의 그 생활이 나오는데 항시 그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예요. 말씀 없이 기도하는 거. 그래서 내가 초신자들 기도하기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초신자 기도하기 홈페이지가 있어요. 거기는 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되어 있어요. 훈련이 안 되어 있으니까 맨날 기도하다가 자기가 요구할 사람이 없어요.
뭡니까? 회사가 잘 되거나, 아니면 뭐 집을 산다거나, 차를 산다거나, 뭘 넣고 뭐 기도할 때만 기도하지, 그 기도 점이 없으면 기도를 안 해요. 지금 기변하니까 기도를 하잖아요. 그것은 이방인들 다 해요. 불교 40일 기도, 1000일 기도, 100일 기도 다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 불교 신자 기도의 내용과 다를 바가 뭐 있겠어요? 천주교 신자 기도 내용, 불교 신자 기도 내용, 또 이슬람교 신자 기도 내용 똑같아요. 기독교의 신자의 기도 내용은 다르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도 있지만 그것은 1%밖에 안 돼요. 성경이 말하는 99%는 내 안에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다스리고,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서 예수님의 세계관,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인격,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일어날 때 그건 성령의 민감함,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거 구원의 실패입니다, 사실. 물론 죽어서 천국에 갈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이 요구하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이 기도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정말 기도의 중요한 사건들을 잃어버리는데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살려야 돼요. 뭐 목사 혼자 살립니까? 수요기도 살리고 새벽기도 살려야 됩니다. 기도가 살아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신앙이 살아나고,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이 살아나고, 여러분 남편의 신앙이 살아난 거지, 기도가 살아나지 않냐고는 절대 베드로의 신앙, 예수님 기도 안 했다는 베드로, 가룟유다부터 험한 사람 됩니다. 똑같이 예수님과 저주했고 가룟유다 저주했는데 그 저주 가운데서 신앙이 회복된 것은 기도의 의미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 교회가 기도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성령의 소리를 들려야 돼요. 성령의 사람이 되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에 민감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힘이 없거나 또 햇사로 인하여서 실직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 교회가 성령 충만하여 응답받고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눌러볼 수가 있는 성령에 민감한 사람들이 성령에 순종하여 충만한 교회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 교회를 불쌍히 여기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